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식은 없어도 부모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가 없이 혹은 부모와 떨어져서 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죠.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지난 주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나마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모 노릇과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라도 우리가 좀 지키자라고 해서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자식인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교회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시인이죠. 이 시인이 어리신 어머니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가슴 속에 또 다른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상가에 와서 어떤 시인이 위로해주고 간 말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부디 제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 어리신 어머니로 자라주세요. 저와 함께 웃고 얘기하고 먼 나라 여행도 다니고 그래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인의 마음이 좀 묻어나시나요? 이 시를 보면 시인 자신이 어머니를 먼저 보낸 것 같아요. 어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떠나보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로 잘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식된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 역시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자식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존에 계실 때 사랑과 감사를 잘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참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게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설교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대끼는 거 있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과 씨름했던 한 주였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을 텐데 자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위로받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참으로 많이들 해요. 여러분,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수시로 많이 하죠. 그런데 사소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점심에 뭘 먹으면 좋을까?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고민으로부터 취업, 이직, 결혼처럼 다소 무거운 고민을 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 인간은 고민을 안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민하면서 실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민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볼 때 일종의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 역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은혜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도 은혜라는 찬양곡 우리가 했잖아요. 이 은혜는 과연 뭘까요? 은혜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불가항력적 결과를 말하죠. 즉, 은혜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거저받은 호의입니다. 거저받은 호의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친구도 스승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냥 만난 식사 한 끼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승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우리가 갚아나가면 될까요? 값진 선물을 사서 정성껏 포장해서 드리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고민해서 과연 답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신자인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자인 우리 모두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답해야 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걸 갚는 것이 신자의 도리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시편 기자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답을 해야 돼, 마땅해. 당연히 보답해야 돼.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보답하면 좋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방법을 찾으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꼭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꼭 보답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나오죠. 구원.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8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 남을 살리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고자, 나를 구하고자,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도록 구원시키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상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즉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이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에 어떤 시기로든지 갚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은혜를 갚으려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대상에게 보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요. 시편 기자는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서원 기도한 대로, 즉 입술로 약속한 대로 평생 행동하는 신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누구 앞에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어요? 누구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기에 이런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보는 타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선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타인들도 닮을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어 보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요. 그 사람들도 보고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롤 모델이 되어보겠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평생 보답하겠다는 신앙적 태도, 그 신앙적 태도를 지키겠다는 솔직한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신자인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주로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갑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잠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갚겠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까?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부모,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우리 부모, 배우자, 자녀들은, 형제들은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족 몇 사람이나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인정해 주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요? 부모님 역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야 마땅하듯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불가항력이듯이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역시 불가항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가는데 이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믿어지십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가셨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 그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듯이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예? 부모님 역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결초본이란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라는 뜻이에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 같은 뜻으로 백골난망, 백골난망 같은 뜻입니다. 반대되는 고사성어로 무엇이 있습니까?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참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줄 잘 알면서도 정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데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효를 하잖아요.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우리는 더 생전에 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잘해.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살아 계실 때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갚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행을 보내드리는 겁니까? 용돈을 드리는 것일까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만약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부모라면 더 늦기 전에, 후회가 생기기 전에 부모에게 예수를 전해서 부모가 복음을 알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는데 다른 거 여러분 드려봤자 뭘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도록 해서 복음을 알도록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또 이미 예수를 알고 믿는 부모라면 노후에도 끊임없이 신앙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셔야만 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찔림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도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참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더 많았어요. 3남매를 위해서는요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부모님 4분이 계시는데, 장인 장모님까지 해서 4분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높아지면서 몸도 아파지시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참 찔림이 오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저도 하지만 저도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합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민낯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했듯이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신자인 우리 모두 내가 부모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